날이 선선해졌어요. 갑자기 계절이 그래 바뀌네. 항상 계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산에 갔는데 오르내리는 길에 위에서 두두둑 떨어져요. 도토리가. 이 자연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자연은 시간 따라 잘 가요. 시간 따라 잘 바뀌어요. 사람도 그렇게 시간 따라 제대로 바뀌면서 살면 그죠.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가면 요한계시록의 일들도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앉아 예배하는 게 옛날 일처럼 생각되고,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같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참 안타깝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고통을 당하겠죠. 이런 말은 급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을 미리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확인시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자, 제게 두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았을 때 이 시간 지나는 거, 이 계절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또 새해 다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계절이 바뀔 때 여름에 내가 더워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한 거 이제 잘하자. 성경도 읽자, 기도도 하자. 이제 아내에게 잘하자, 남편에게 잘하자. 이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이 시간이 된다는 거,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은 항상 참 큰 말이에요. 저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어떤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30이 되면,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제가 어찌 될까? 어떤 모습일까? 또 저와 아내의 관계는 어떨까? 또 제 이 사람들을 대하는 품새는 또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큰 사건이더라고요. 시간이 되었다는 게. 그래서 뒤에 17절을 보면은 뒤에 끝에 보면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나와요. 되었다. 이게 계시록에 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 시간이 되었다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든 다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도 어차피 돼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되었는데 앞에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불행이에요. 행복이 뭐냐 하니까 시간이 되었을 때 앞에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한 거라. 근데 잘 먹고 못 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인생 참 복되다 하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떠나가지고 안 이루어지면은 인생이 참 헛되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업적도 많은 솔로몬이 끝에 고백하는 게 헛되다 해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분복이라 그래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그게 헛된 거라. 복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인생은 산보가 아닙니다. 이제 연세가 들고 은퇴하고 하면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성도님도 나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들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 하면 인생이 정말 헛되요. 근데 어느 때인가 되었다 할 때 앞에 일들이 되었다라고 되려면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었다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좋긴 하죠. 근데 이야기가 없어. 그냥 산보하는 거라. 근데 산보하면은 꼴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산하면 수익이 없어. 추수구따가 되는데 알곡이 없어. 알곡을 추수해야 되고 결산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 되지 고민했으면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교회에 대해 달라진 분위기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90년대부터 실은 그때 교회가 막 되어 커지고 교회가 이제 막 돈이 남아가 부동산도 사고 뭐 복지센터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하면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면 할수록 욕을 먹어와야지. 그러다가 2000년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2010년, 2020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딱 터지면서 그게 다 모래성이라. 교회가 헌금 모아가 건물 짓고 복지하고 뭐 독거노인 돕고 어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했던 게 이게 모래성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사람이 달라 그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요. 사실 그 소리는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지하 3층에 여기 이래 있는 게 낫지. 건물이 반듯한데 그 주차장 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싸우고 부동산 가지고 싸움, 그게 교회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위로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지읍시다. 믿음의 교회. 어디 가서 욕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수고하고 돈 좀 쓰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족 간에 싸우지 마요. 한번 속여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됐다 소리 듣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갈수록 이게 심하대요. 교회도요. 교회 이런 쪽의 교회, 예를 들어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가 중요하나 하는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교회 갈라져요. 또 성도들도 믿음이 또 갈라져요. 이게 전에는 다양한 모드였어요. 그래서 분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분류가 살살 되면서 이런 묶음, 요 한 묶음, 저런 묶음, 여기 한 묶음 해서 마치 이제 좌우로 갈라지듯이 이게 갈라지고 있어요.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앞에 그 14장에 알곡을 추수하고 포도송이 포도주 털로 밟아 문질러버리는, 그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성도들도 갈라져요.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이합집산으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쪽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는 요 한 묶음, 요쪽에는 이제는 요쪽에 패거리처럼 딱 묶음이 돼요. 이쪽은
돼요. 그래서 알곡 쪽은요, 이제는 그냥 익어가요. 마지막 익어가는 벼 있죠. 갑자기 익어가는 거 아시죠? 익어가요. 근데 이쪽은 희한하게요. 자라긴 자라고 파릇파릇한데 열매가 없이 그냥 막 파릇파릇하기만 해요. 잎사귀만 무성해.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있죠. 알곡이 익어가면 알곡을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알곡 추수하고 나면은 남은 거는 이제 가라지죠. 이제 이 가라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추수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8장, 9장에도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 재앙을 보셨죠. 8장, 9장의 재앙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하늘, 땅, 바다, 물 3분의 1이에요. 8장에서. 나팔이 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어요. 넷째 나팔까지 보면 3분의 1이에요. 여섯째 나팔 때도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3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던 영어 단어 팬데믹, 그죠? 이제 다 알아요. 영어 아예 모르는 분도 팬데믹인지 알아가 팬데믹이 뭐고 하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듣는 게 팬데믹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재앙은 전부 팬데믹이에요. 8장의 재앙은 3분의 1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재앙을 안 겪은 사람은 아이고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이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재앙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국제 정치 혹은 기후 재앙 이런 게 팬데믹이 되고 있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경제난도 그래요. 예전에는 국제적으로 한 나라에 불황이 생기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나라의 경제 공황이 이제는 나비효과처럼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미쳐요. 근데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경제 문제 생기면은 우리나라만 직격탄이죠. 근데 이제는 이 재앙이란 게요, 구조적으로 이제는 팬데믹이 되었어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재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전에 재앙들은 인위적인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부어요. 천사들이 재앙을 받아서 부어요. 어디서 받느냐? 성전에서 받아요. 성전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이렇게 담아본 적 있나요? 말씀을 담아본 적 있나요? 그 말씀이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보담고 말씀 지켜야지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재앙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재앙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이에요. 앞에 15장에 심판이에요. 한편은 재앙인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라. 그래서 이 재앙이 심상치 않은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라서 심상치 않아요. 그냥 자연재해, 재앙하면 약간 중립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어요? 그냥 연못에 돌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작정하시고 경고하시고 시간이 되어서 재앙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피하라는 나팔소리 지금 듣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재앙을 받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피할 길을 동서남북으로 주셨어요. 뒤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동서남북으로 열려 있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받는 거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 알곡이 추수된 상태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가라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포도송이로 비유하시면서 포도주 털에 놔두고 바른대요. 그 포도즙 혹은 포도주 만들 때에 아시죠? 포도송이 넣고는 맨발로 그냥 밟듯이 밟으면 거기에 붉은 물이 나오죠. 그게 피래요. 이제 이 본문의 이 16장의 재앙에서는 이제 피가 흘러요. 피. 그래서 피가 진동을 해요. 뭐 한마디로 하면 피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섯째 대접까지 읽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대접을 땅에 부어요. 근데 첫째 대접인데 누구에게 붙나? 그 대상을 잘 보세요. 짐승의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에게. 짐승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추측하면 바이러스는 분명하겠죠.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상하죠? 아니, 하늘에 그 거룩하고 좋은 하나님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붓는다니 말이 되나 하는데 말이 돼요. 뒤에 보면은 말이 된다고 천사들이 합창하고 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들이 아야 죽겠다 하고, 그리고 바다에 대접을 부으니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 생물이 다 죽어, 바다 생물이 다 죽는다.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재앙이에요. 강물에, 그리고 물의 근원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맑은 물을 찾으러 산에 가야지. 산에 갔는데도 물이 피가 되어 있어. 아이고, 땅을 파야지 하고 땅을 파보니까 땅 밑에도 피가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어쩌나. 아이,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어. 분유를 타야 되는데 분유 탈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에다가 대접을 또 부으니 해가요 불같이 타버려요. 그 태양이 약간만 이렇게 약간 그 변화가 있어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준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건드리면 그 태양으로 이제 이 땅이 불바다 같대. 최근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있다 하는데요. 그런 기후 변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예 태양을 만지죠. 태양의 온도를 어떻게 하셔가 이 땅이 이제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타버린 거예요. 어떤 나라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 갔다 그러죠. 아마 그 이상으로. 그리고 다섯째 대접에서는요, 첫째 대접에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를 내렸죠. 다섯째는 또다시 짐승이에요. 짐승의 왕좌, 짐승의 나라, 짐승의 백성. 그 짐승이 어느 나라의 왕이겠죠. 그 나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종기예요, 종기.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첫째에서 다섯째까지만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나 이거
뭐 하나 터지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성도들 겁주네, 이게 아니고요. 끝이 아니에요. 작년에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어요. 코로나 아직 있고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많이 남아있어요. 바이러스 시대에 또 하늘과 바다 그리고 강에 이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경제난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모든 게 팬데믹이 됩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 고통을 겪는다. 내 손주가 겪는다. 내가 겪는다. 겁나는 일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예전에 50년에 한국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겪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겪었어요. 어느 날 일요일에 새벽 4시에 누구사려 하는 그 시간에 전쟁이 났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재앙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사실은 준비만 하면 오는 징조를 볼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라. 그 어느 날 갑자기 되기 전에 징조들이 많아요. 그 징조 중에 많은 징조가 있는데 교회와 관련해서 징조를 하나 이야기하며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짐승이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짐승에 의해 그리고 이 사회 체제 법에 의해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답니다. 이제 교회 깨지게 생겼어요. 준비됐습니까? 교회 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거 없을 거예요. 교회 깨져요. 이제 교회 성도들 많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갈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끝까지 남으세요. 끝까지 남으세요. 저는 끝까지 남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남아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막차 탄 겁니다. 이제 교회 문을 닫게 해요. 예배를 압박해요.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나가게 해요. 그리고 교회 또한 이 구성원이 이 앞집살이 되게 해서 교회 흔들리게 해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하면 잘나나 못나나 아니라 목사님하고 했죠. 이제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나? 교회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게임이에요.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야가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잖아요. 교회 제사, 교회 돈 문제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바깥으로 하는 일도요. 지금은 그 문제까지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가 하는 일 바깥에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 들어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 순종이에요. 지금 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와라라. 지금 여러분이 나오시니까 교회가 여전한 것 같죠. 근데 와라라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나이가 들면은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가 부러지고 아이고 관절염 하고 푹 쓰러지고 하는 게 지금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요. 작은 교회는. 그리고 큰 교회 또한 이제 그 구성원의 멤버십 또한 이게 무너지고요. 이 교회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기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건 제가 할 일,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다 붙잡고자 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이야기하더라고. 옛날에 보긴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지옥의 묵시록 옛날 영화 있지, 그죠? 말론 브란도 나오는 영화. 그 영화,
그때 저는 너무 이게 전쟁 영화거든요. 베트남 전쟁 영화인데 되게 암울했어요.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난 뒤에 별로 기억을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 시대가 지옥의 묵시록이 돼요. 그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이렇게 세상이요. 아야 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가, 뭐, 이렇게 욕하고 그래요. 그 믿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고통을. 이 7대접의 시대가 오기 전이라도요, 8장 9장에 7 나팔의 이야기 있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호소할 거예요. 근데 이 7대접의 때에 와서는 이제는 알곡이 다 올라가고 없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악만 남은 사람들이라. 근데 명색은 성도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전히 믿는다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버스를 보고서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시니까 아파 죽어. 사람이 아파 죽으니까 욕 나오대요. 제가 신방을 이제 할 때 암말기 환자, 요양병원에 이제 임종 직전에 사람들, 그 고통 중에 경건한 사람 없어요. 고통을 겪으니까 사람이요,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악만 남아요. 그렇게 악만 남아있어요. 악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근데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막 퍼져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 근데 희한하게 알곡이 올라가고 난 뒤에 희한하게 이 세상이요, 신이라면요, 이 신 저 신이 아니고 성경의 신을 신이라 해요. 왜냐? 성경대로 된 것을 자기들도 아는 거라. 알고는 성경대로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대로 되었어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회개해서 돌아와야죠. 근데 사람이 악하죠. 성경대로 된 걸 알아. 근데 나는 거기에서 버림을 받았어.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 가인처럼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직접 너 안색이 왜 그래? 하고 하나님이 달래려고 해도요, 왜요? 내가 뭐 잘못되었어요? 야, 가인아, 아벨이 어디 갔니? 내가 뭐 내 아울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요,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욕해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욕해요. 성경의 하나님 욕해요. 그럴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뭐 한지 아세요? 천사들과 그리고 올라간 성도들이 뭐 한지 아세요? 땅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도다 하면은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참되시도다, 또 여기서 천사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늘에서는 막 찬양이 막 난리예요. 밑에서는 이 창으로 사람들이 울고 불고 아야 하고 그 고통의 소리가 날리고, 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찬양이 지겹지 않아요. 영원히 찬양해도 찬양이 안 지겨워요. 뭐 좋은 노래도 뭐 1, 2절이지 뭐 부르면 지겹다 그러죠.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냥 영원해요. 10장 7절을 이렇게 보면은 앞에 내용인데요,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10장이에요. 10장에서 15장까지는요, 요 16장의 요 7대접을 지금 위에서 도입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대접이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이제 알게 되고요. 땅의 사람들 또한 성경대로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회개가 잘 되대요? 회개가 잘 되대요? 회개가 쉽게 안 돼요. 마음이 악하면 회개 안 돼요. 말씀 듣는 거,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이 한번 내가 아웃사이드 이제 가면은 거길로 계속 가요. 교회는 나오지만 거길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웃사이드 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딱 붙잡으려고 지금 갈고리 같은 말씀으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마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딱 낚아채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게 딱 낚아쳐서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이 말씀, 이 내용 구체적으로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그 윤곽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곽을 봐도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윤곽을 보고도 갈 수 있어요. 그 윤곽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 윤곽을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의 내용이 다 밝혀져요. 다 밝혀지는 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완전해져요. 지금은 약간 기쁘다가 꺾어지죠. 감사하다가 꺾어지죠. 기도하다가 꺾어지죠. 뭐 내가 순종하다가 꺾어지죠. 그런데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또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끝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라. 끝까지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비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그날 우리가 모두가 야 지금까지 내가 참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게 내가 참 잘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하는 일이 예수 믿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기다립시다. 지금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있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성경 읽기와 기도가 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님들 우리의 이 믿음을 한번 챙겨가지고 진짜 알맹이 같은 믿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알고기구나. 이거 하는구나. 어떻게 그거 보여드렸냐.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는 성경을 읽으세요. 많이 읽기 힘들면 몇 장,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읽때 매일 하세요. 밥을 매일 먹잖아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고 그리고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있어요. 정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시끄러운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부동산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요 정신이 헷갈려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서 갑자기 믿음이요 기뻐하고 감사하던 믿음이 갑자기 이 풍선 바람 빠지듯 쑥 빠지더니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마음에 주름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 마음을 타이트해야 돼요. 말씀으로 빵빵하게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이 생각. 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세요. 할 때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먹고 살게 하나? 내가 그래도 여기도 수술 보고 저기도 수술 봐야지. 예, 수술 봐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지금은 먹고 살아도요, 이 7대접의 이 재앙에 남아요. 시간이 가요. 저는 시간을 되게 기다려요. 시간 가요. 이 늙는다는 게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비밀이 밝혀지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나이 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성경도 예전보다 많이 알아요. 좋아요. 늙는 게 너무 좋아. 더 늙으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완전히 알게 되고. 할렐루야. 아,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게 하소서. 사건이 많아지면 시간이 빨리 가요. 이제 사건이 많아져요. 시간이 예전보다 빨리 가요. 여러분들 더 늙어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내가 여기 저기 안 쓰셔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잊지 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직케 하고 성직케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이 학원 저 학원 안 보내도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고, 내 남편 변화되어 좋은 남편 되게 하고, 내 아내 좋은 여자 되게 하고, 내 부모 변화시켜 이 말년에 품격 있게 늙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는 보여주고 싶어.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늙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돈을 벌잖아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은 정말 단순해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 아이고, 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밑에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내한테 함부로 했습니다. 아이고, 남편 오늘 못하는데도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아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 말 하는데요, 뭐가 오래 걸려요? 그때가 진심만 담으면 돼요. 진심. 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아이고, 내가 눈이 나빠 볼 수 없어. 제가 눈이요, 노안이 오고 보니까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한 장이라도, 안에 한 본문이라도 진실되게 읽으세요. 진실되게. 그냥, 있잖아요. 휙 읽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네. 또 뭐 7천사에게 말하되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천사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생각을 해서 하루를 보낸다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알곡이 되어 있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안 들어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교회 생활 잘하시고, 성경이 마음에 들면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셔서 참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이 모습, 이거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에 다 완전게 되니까 그날 우리 성도님들 다 완전한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 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한 1분,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